말씀의 제목이 한 해의 각오입니다. 이제 약 52주를 출발하는 그러한 첫 번째 예배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결심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물고기의 기억력이 5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끌어올려서 입에서 바늘을 뽑고 물에 다시 던지면 내가 바늘에 걸렸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가 걸렸던 그 바늘로 돌아오는 것이 물고기의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물고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의 고통은 3개월을 기억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3년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은 보통 30년 정도 지나면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어느새부턴가 3살, 4살, 5살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다고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장면들은 떠오르는데 그것이 정말 그때 있었던 일인가 있었다고 느끼는 것인가 확신하지 못합니다. 물고기는 5초를 기억하지만 사람은 몸의 고통은 3개월, 정신적 고통은 3년, 사람의 기억은 30년이면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잘못했던 그 잘못을 똑같이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이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록입니다. 우리는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30년보다 훨씬 더 전의 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새기고 기억하고 또한 그곳에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배울 수 있죠.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때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점점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붙어 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긍정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그 땅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이 점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들 12지파 내에 분열이 생기면서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를 기술한 부정적 서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 여호수아서는 모두 뒤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창대해지고 더욱더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그와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공동체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해 첫 예배에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점점 더 잘되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나누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쪼그라들고 줄어만 가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나누느냐?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이 잘못한 이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처음에 굉장히 큰 은혜로 출발합니다.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악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초반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좋은 신앙인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처음에 배치시켜 놓은 것은, 이들의 이야기로 사사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들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 전반부에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사와 운니엘 그리고 아도니 베색의 이야기를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출발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악사와 또 운니엘은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아도니 베색은 성경의 기록대로 그의 엄지가 잘리고 그의 엄지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아도니 베색은 무기를 쥐어 저항할 수 없는 엄지손가락이 잘린다라는 것을 통해 그는 이제 왕으로서 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란을 꾀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지발가락이 잘렸다라는 것을 통해 빠르게 달려 도망치거나 전쟁에서 전진이나 후퇴를 하지 못하는 정말로 병사로서는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도니베색의 이 일을 사사기 전반부에 출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성함과 그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과 약속들을 시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가나안 땅 경내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이 가나안 경계 밖으로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들은 지파대로 배분받은 땅에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경내에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경내 바깥으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밖에서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밀고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에 또 하나의 숨어있는 그 땅에서 불법과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심판의 의도도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들어가 쳐서 쫓아내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단 지파도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지파는 다 실패했습니다. 27절에서는 므낫세의 실패가, 29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실패가, 30절에서는 스불론의 실패가, 31절과 32절에서는 아셀과 33절에서는 납달리의 실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지파의 대표적인 큰 지파라고 부르는 앞쪽의 6지파 모두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도 실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철병거 때문에 계곡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다. 19절에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서부 지역의 게세를 정복하는 데 실패했다고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쳐서 취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함께 이루어지며 가나안 땅을 밀고 들어가 정복해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복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가나안 거주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 중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평가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니 들어가 쳐서 취하라. 그리고 그 거민들을 가나안 국경 밖으로 몰아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언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만을 기억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을 자신이 재단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우리 지파가 살만하고 저 땅은 산지이고 외곽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불편하고 내버려 두어도 아무렇지 않은 것. 기름진 땅은 다 확보했고 성이 있는 중요한 땅은 다 확보했고 그들을 산지로 들로 몰아냈으니 아무 때나 칠 수 있지만 피 흘려가며 고생해가며 그들을 몰아낼 필요가 없다. 안전하고 기름진 이 땅만 확보하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만큼이면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안하고 그것을 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항상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개인을 복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짐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의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의 복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복을 배웠다. 이 정도면 평안하고 이 정도면 관리도 쉽고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멈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심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12지파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이만큼이면 되었다. 더 넓어져 봐야 소용도 없고 이것과 그것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면서 이곳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주변 상황에 끌려가셨던 분이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고 운집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가까이 하셨고 약자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병과 귀신 들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날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여서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곳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끌면서 일찍 죽은 아버지 대신 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힘겨운 삶을 끌어온 예수,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판 할렘에서 그 천한 동네에서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선지자라고 추켜 세우며 심지어는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잘 다스리고 잘 다독여서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그들만을 잘 데리고 다니면 큰 세력이 되어서 무시하지 못할 권세를 충분히 누리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우리가 함께 산으로 가자. 여기서 우리끼리 마을을 세우고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따라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만족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뜻이요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셨을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면 우리 교회만이 특별한 교회처럼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성도들을 가두어 놓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유일한 것인 것 마냥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왕국을 형성해가는 어리석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교회에 소속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붙들고 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크고 화려한 곳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곳에 소속되어 있다 하여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증거하시는 것이 있고, 즉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녹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으로 하여금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너무 크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민이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몰살되었을 때 소고치고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자유민이 되었죠. 더 이상 자신들은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돌 때도 불평과 불만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으로 불만을 표했지만 그들의 신분은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노예에서 자신의 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들의 상황과 신분은 점점점 상승해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유민이 된 것도 꿈 같은 것인데 시간이 더 지나니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예를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서 노역했다, 사역했다, 종처럼 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민이 되었고 땅을 가졌고 이제 자신이 노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기록을 가만히 보시면 12지파 모두 노예로 삼을 이방인들을 찾아 눈에 불을 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력이 크다는 유다 지파가 이방인들을 몰아내다가 힘이 강성하여짐에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물을 길게 하고 나무를 패게 했습니다. 노예를 가진 것입니다. 나머지 11지파도 우리도 유다가 노예가 있다더라. 유다지파에는 유다지파를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오는 노예가 있다더라. 우리도 노예를 갖자.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민이 되었고 땅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를 소유하게 되었고 종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뻤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힘겹게 들어와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며 쟁취해낸 은혜요 복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 노예를 부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이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만족하고 위안했습니다. 12지파 모두 하나처럼 노예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성하여져 쳐서 그들을 복종시키고 그 땅에 살게 하다가 조건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사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를 갖고 싶은 것이죠. 노예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약속했을 그 약속의 두 가지 의미 중 하나만 기억한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귀한 거지만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전쟁은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가나안의 민족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복,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땅을 가졌고 이제 노예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노예를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12지파 모두가 노예들을 소유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이스라엘은 그 은혜들을 잘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의 핵심은 뒤에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중에 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중심이 누굽니까? 둘러싸고 있는 게 누굽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둘러싸고 있고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이 그 에브라임 가운데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30절 보십시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둘러싸고 이 이방인 가나안 족속이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노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생깁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람과 악십과 헬바와 아합과 르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라고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을 둘러싸 사역시켰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방 족속에 이스라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변화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중심이었고 가나안이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방인이 둘러싸고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말씀은 더 힘들죠. 33절 보십시오. 납달리는 베데메스 주민과 베다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주가 되고 이스라엘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둘러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아직도 자신의 노예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집니다. 아모리 족속이 34절입니다.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이제 이방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산 쪽으로 북쪽으로 몰아세우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허락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중심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방인이 중심이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 올라가는 꼴을 당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하빔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결심하고 이방인들을 몰아냈다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결심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야 하는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스라엘이 결심해야 하는데 가나안이 결심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둘러싸고 있든 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든 아직은 제가 나의 노예입니다. 아직은 제가 나를 위해 나무를 패고 아직은 제가 나를 위해 물을 기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땅을 가졌고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나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가 강성하여서 그들을 사역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노역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 안에 빠져서 그것을 누리는데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 단지파가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 북쪽으로 쫓겨 올라가 내려가지 못함에도 그들은 침묵합니다. 왜요? 나는 아직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을 노예로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자신도 알지 못하게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35절 중반에 보시면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과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요셉의 직계라면 원래는 12지파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은 당대의 걸출한 조상을 통해서 아예 요셉 가문이라고 12지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분깃을 받았다면 이 가문만이라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 두 가지의 말씀, 개인적으로는 복이나 너희들을 통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루었어야 함에도 이들도 마찬가지로 노예를 삼는 일에 만족했습니다. 노역을 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하는 일에 만족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실패하는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되었다.
이스라엘 12지파 어떤 지파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파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역하였으니 성공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 그들은 분열하게 되고 그들은 서서히 붕괴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희미해져가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빠르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누리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계속해서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을 노략질로 빼앗긴 뒤에 힘을 모아서 다시 어렵게 찾아내면 조금 뒤에 다시 또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타작마당에서 자신이 당당하게 곡식을 터는 일도 불가능해져서 포도주 틀에 숨어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밀을 손으로 까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점점 조금씩 상황이 나빠져갑니다. 사사기는 그 출발입니다. 처음에는 노예로 부렸던 이들, 노예였던 내가, 노예였던 우리가 이만큼 땅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을 그 약속을 받아 노예를 부리니 얼마나 좋은가. 두 번째의 것만 생각하고 집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첫 번째의 것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시간이 흘러 이제는 허리를 숙이고 포도주 틀에 납작 엎드려서 가나안 민족이 볼까봐 밀을 손에다 놓고 까부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저항할 힘도 잃어버리고 저항할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것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성을 크게 지르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움으로 출발했던 이스라엘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고 부분적 순종을 통해서 점점점 망가져가고 무너져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마만큼 살아오게 하심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정도 살게 하신 것은 만족하라고가 아닙니다.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 믿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 내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은혜를 누린다는 자신감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나를 통해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드러내야 하고 전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보여지고 세상에 나가서 감추어 적당히 타협하고 숨길 뿐이 아닙니다. 그 타협이 점점 우리를 오그라들게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고개를 숙이고 밀을 까부르는 눈치 보는 삶을 살게 할지도 모릅니다. 2023년을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만 목이 메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정시키고 그것으로 나의 삶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하면서 적당히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찌그러들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줄어들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더 뒤로 물러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사기는 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의 형통함이 영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 은혜와 복을 누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증거되어지고, 나의 계속된 순종을 통해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이 두 가지를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십시오. 노예를 부리십시오.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하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취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가나안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고 결국 우리를 몰아붙여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의 은혜와 사명을 누리시고 또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